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사무엘서에서 4장부터 시작된 언약궤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이제 7장 2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일단락 맺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본문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나왔는데 그 언약궤가 힘 한번 능력 한번 보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들었듯이 이미 강설하였듯이 이것은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신 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강팍함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그냥 빼앗기고 그냥 무력하게 블레셋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블레셋은 그 사실을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당연히 알 리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기고만장하여 다곤신 밑에 언약궤를 놓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눌렀다라는 기고만장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사 무참히 다곤신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지역들 바로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거치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시작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이 7달은 단순히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5장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거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10장에 가시면 자세하게 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방 백성들을 들어쓰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사기에서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몽둥이로 치시는 그것들로 주변 민족들을 자꾸 들어쓰십니다. 또한 아스로 제국부터 해가지고 제국들이 일어남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아수르는 나의 몽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이 이방 민족도 몽둥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보시면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쓰시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블레셋은 바로 이 절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몽둥이로 사용된 줄을 모르고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토화가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7달 동안 완전히 우리 블레셋 전 부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이제 이 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처한 조치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지방이란 말, 바로 지방에 두었다라는 말인데, 지방이란 말은 뜰이라는 말입니다. 뜰, 어떤 초장.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 살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즉 계속해서 아스돗에 있었고,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니까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주요 도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인데, 이 주요 도시들을 놓을 때마다 이것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지방의 뜰에 이제 방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자신의 블레셋 진영에는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도 모두 7개월 동안 맛봤듯이 이것은 군사적인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즉 점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물론 이스라엘에 속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블레셋에 속한 이 이방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할까,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에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4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의 수혜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또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론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속건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맥락은 비슷합니다. 속건제는 이제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어느 때 드렸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함부로 만졌을 때나, 또 그리고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범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신에 대한, 우리 신에게 함부로 했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마땅한 우리가 배상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물을 무엇으로 할 거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것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금 독종 5개와 바로 금쥐 5개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시면 이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독한 종의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족한 종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각인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너무나 새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리고 언약궤를 마치 무기 다루듯이
해버려서 언약궤를 처참하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떻게 보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 이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에 대한 경외심은 있습니다. 야, 그 신이 그런 신이었다. 애굽을 초토화시켰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따라서 강팍하지는 말자, 완전히 더 망하지는 말자라고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을 도리어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보낼 방법을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아까 우리 3절에서 읽었듯이 3절을 하반절에 보시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와를 믿겠거나 그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는 데까지로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미심쩍은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이 일이 그래도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진노한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일말의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더 확실한 방법과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신께서 노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구나, 또는 우연이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속건제와 또 속건제 제물들을 마련하고 이제 그것을 실어서 법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실어서 보낼 운반할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만들게 합니다. 또 그 수레를 끌 소 2마리를 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 2마리는 어떤 소냐면 바로 젖나는 송아지, 젖먹는 송아지가 있는 바로 암소입니다. 어미소입니다. 그 소를 들어서 이 소들은 멍에도 한번 7절에 보시면 멍에도 한번 메어보지 못한 그런 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를 또 한참 아기에게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소들을 그 송아지와 떼어놓은 상태에서 이들을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레인들이 있는 벳세메스 지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험이죠. 자, 일단 수레를 끌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속건 제물들을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소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소가 가게 합니다. 소가 어떻게, 이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이고 또 벳세메스라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가에 놓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짐승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타서 조종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는 바로 자신의 송아지가 있는, 또 젖을 먹여야 하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해져 있는 어떤 본성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이 소는 어디로 향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 소는 당연히 자신들의 있는 새끼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벳세메스로 이들이 곧장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우리 12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가 바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그 대로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에 대한 그 표현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의 본성은 어디로 향해야 맞는 것입니까? 소의 본성은 자신의 젖을 찾는 자신의 송아지들, 새끼들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소는 바로 벳세메스로 향해서, 그 궤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직접 그 소들을 끌고 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전할 자가 없었지만, 그 소들을 몰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블레셋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를 심판한 것은 나다. 너희가 무능하게 생각했고, 너희가 한때 비웃었고, 너희가 조롱했었고, 다곤 신이 최고다 라고 했을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블레셋의 강력한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이 보이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도착한 바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 밑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들은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는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밀을 베는 때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밀 추수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때, 그때에 맞추어서 누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속에 환호와 감격이 벅차 있겠습니까? 그것도 조종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암소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부터 행하는 것이 바로 그가 갖고 온 암소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끌고 온 그 세수를 다 부시고 쪼개서 그것을 땔감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리고 기뻐하며, 이제 다시는 우리 안에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겠구나. 다시 주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풍요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보시면 아까 보듯이 바로 블레셋 땅 가운데 그 다섯 대표적인 아스돗과 가드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 이 모든 블레셋의 주요 다섯 성읍인 이 다섯 성읍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미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곳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너희 앞에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고 이제는 복받고 이제는 은혜 받을 것만 남을 것 같았는데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쳐다봤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상상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봤는데 어떤 의도에서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봤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만이라는 것이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데 밑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각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만이라는 것이 70이다라는 것, 70명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학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벳세메스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수가 지배를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은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에게 돌아온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기쁨도 잠시요 그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는 초토화되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우리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시면 19절 20절을 보시면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지성물 그럴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성소는 또 성물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처음에 언약궤를 뺏길 때 여호와의 궤를 뺏길 때 상황과 또 블레셋에 뺏겨 있는 동안 7개월 동안과 또 다시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생각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와서 봤다라는 것은 어떤 경외감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가와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궁금한 자기 안에서 괴가 돌아왔어. 블레셋 초토화된 그 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전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하심을 상실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강팍한 모습을 여전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상실된 경외감, 이들 안에 바로 회복해야 될 거룩함,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거룩한 여호와의 궤 앞에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말이, 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바로 이들에게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다시금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심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7장 1절 2절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거기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지, 그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하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7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생각도 없이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갖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온라인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 예배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대면으로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참 맛에 따라 입맛에 따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절에 봤듯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둘 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하심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기들의 있다라는 것 속에서 안도하였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과 자신들의 목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앞에 닥친 상황, 내 앞에 닥친 현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들로 들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때 바람이 불었던 성령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그런 성령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자라는 이런 취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 속에서 벌어지는 역작용들,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알라딘 요술램프 같은 지니 같은 그런 능력자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현실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으로만,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들로만,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히들 이제 찬양에도 나오죠. 우리 성령 받아라 하면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은 그 받으라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고 받게 할 수 있는, 꺼내고 불러 소환시켜서 가서 받게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폐하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갖고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침령에 무릎을 꿇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고 사사기 초반에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들과 싸울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위험할 때마다 언약궤를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까? 성물들을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패할 때도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모든 주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강력한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집어들고 나왔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나오는 이 자리, 쉽게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질문해야 되는 한 가지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썩어 없어질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우상들로 바꿔버리기 십상인 바로 저희들인데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버러지 같은, 죄 많은 그들이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과 48장 11절에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찬송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실력이나 경건이나 그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벳세메스의 암소를 몰아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내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을 부딪히면서 너무나 가까이 함께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한 것처럼, 함부로 멋대로 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들은 임의로, 함부로, 멋대로 대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분을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밥이나 더 먹어볼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배불러보고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어떤 속셈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제 세상의 권력을 얻겠구나,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어서 기고만장했던 베드로는 제자의 귀를 잘라버리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대본만까지 보였습니다. 왜요?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언약궤가 힘없이 빼앗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블레셋에 빼앗긴 것처럼 로마의 그 힘 앞에 무력하게 아무런 재앙도 하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쫓겨갔던 여호와의 개가 다시금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